교회 와서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 말이 조금 이상했다. 자기 삶은 행복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행복한 세상에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멀리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역사는 참으로 복잡 다양합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 미래에 앙탈스러운 줄다리기 같은 것이 역사입니다. 현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과거를 잡으려고 현재와 다툽니다. 그리고 현재가 기본이 되면 또 미래가 나타나면 현재를 잡으려고 혼돈의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온 세계가 천동설을 믿었던 시절 지동설을 나타나자 그들은 지동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숙청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맞다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미국과 캐나다와 남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이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주변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지만 교회가 몸집이 커지고 거대해지면서 중앙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1700년 동안 계속 중앙이 강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중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중앙이 아니라 주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우주의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저 멀리 수평선이 지나면 폭포가 있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이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겁니다. 리더들이 어떤 검은 속셈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모두 이런 거창한 생각들을 내걸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중심이 중요하다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겉으로 이상은 다 잘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이상들이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중앙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변두리가 중요하다고, 변두리에 연약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핍박받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홍순관 씨의 가수 겸 아티스트죠. 홍순관 씨의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있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이 가수는 하찮게 지려밟히는 쌀 한 톨에도 우주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막내로 자랐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을 위한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He's my style, It's my style, 내 스타일이야 라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카운셀러로, 로이어로, 헬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느 나라는 그 예배함으로 폭탄 테러가 있어질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일지라도 순교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쌀 한 톨도 우주를 움직이셨는데 하물며 쌀 한 톨 가지고도 우주를 움직이셨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쌀 한 톨보다 더 큰 가치니까. 다 함께 17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예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젊은 신하의 귀를 열었다. 젊은 신하의 귀를 열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대체적으로 고위 관료들이 일반 백성들의 일들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위 관료들이 백성들의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많은 척 할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많은 척. 없습니다. 많은 척.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보통 관심을 가지는 척 하지만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선거 때면 인사도 합니다. 90도로 인사해요. 뽑아주세요! 막 하시죠. 여러분의 복지 제가 책임집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그 사울 왕의 힘 밑에 있었던 젊은 신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의 귀를 여셨습니다.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촌뜨기 막내였던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듣고 보았습니다. 젊은 신하가 그렇게 깊이 있게 지나가는 아무 무의미한 자경미달의 다윗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시골 소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위 관리인데, 왕 밑에 신하인데, 그것도 3000년 전인데. 그는 이렇게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뭐라고요?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신하의 눈과 귀를 여셨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셨나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젊은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하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내 다윗에게 기름이 부은 다음에, 지난주 설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킵니다. 그 당시 아주 보잘것없는 자경미달입니다. 사무엘이 청했는데 거기에 오지도 못하는 막내입니다. 그리고 홍안의 얼굴, 우리 연재처럼 아주 오얗게 그냥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용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기준미달의 막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용사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왕은커녕 궁궐에 가서 왕과 함께 살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었던 대선지자 사무엘도 라마로 주행랑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젊은 신하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청년이 멋진 용사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신하도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 것. 분명히 애가 꼬마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더니 애가 우젓해지고 뭔가 잘 자라고, 갑자기 사자나 다른 것이 왔는데 애가 분명히 힘이 없어서 못했을 텐데 애가 갑자기 뭐 돌팔매를 해가지고 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애가 함께 하신다는 걸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행간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젊은 신하의 눈까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당당함도 달라지고, 날마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아주 달라질 겁니다. 말도 그냥 날마다 그냥 가시가 되고 사람 확 찌르는 말이나 하는데 갑자기 그래, 무딘 칼처럼 때려라. 그래, 내가 이해하마.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윗은 이 한 줄에 있지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린애가 갑자기 장년이 되고, 이야기합니다. 용사입니다. 말도 잘합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결국 수금도 잘 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젊은 신하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예비하셨을까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다윗에게 수금을 켜도록 가르쳤다. 제가 이거 설교한다고 수금 배운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수금 타는 것이 멋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인가요? 멋진 것이다. 멋지죠, 당연히. 저희가 휴가 가는 날 피아노가 없으니까 설렁하잖아요. 수금 배우셨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수금 타는 것이 멋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럭저럭인가요? 네. 3000여 년 전 다윗 시대에는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경찰이 없었습니다. 또한 농경이든 목축이든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쌀이 중요하죠. 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돈요. 네.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3000년 전에. 네. 네. 지금도 저렇게 원주민들 같은 경우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물 교환의 시대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남자입니다. 남자가 많으면 부자였던 시대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도 남아 선호 사상, 남자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막 남자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뭐 남자 못 낳는 막 그렇게 소박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강인해야 합니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축을 하든 누가 싸움을 걸고 막으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서로 뺏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지. 서로를 안 뺏기려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이 멋진 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에게 핀잔이나 무시를 받는 것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대답이 달라져요. 이거 아주 못난 행위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수금이나 켜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아버지가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볼 때마다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남자가 운동해가지고 가서 말이야, 사자를 쫓아내고 남 뺏기는 거 뺏어와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들은 항상 명확한 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감탄의 고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아노를 배우셨으면 그때 저희가 없었을 때 피아노를 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9절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다 함께 21절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로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셨을까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사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사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겁니다. 사울의 왕의 목숨을 다윗에게 달린 겁니다.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왕이 되기에도 멋진 청년이 되기에도 미달 조건이었던 다윗, 시골 쫀뜨기 막내 홍안의 얼굴이었던 다윗이지만 급기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울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He is my style. 오, 너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 옆에 놔둬. 그리고 내 무기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금을 다. 사울은 말합니다. 다윗은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 비서실장급. 까다롭고 무섭고 고집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왕이 다윗이 마음에 꼭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게 합니다. 매우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울왕의 눈을 어둡게 해서 다윗이 아니면 자신의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다윗에게 사울왕의 목숨을 이제 담보시킵니다. 다윗이 없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기까지 맡겼으니 왕의 목숨은 다윗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의 눈을 어둡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눈이 어두우시기에 오늘 예배에 오신 겁니다. 영적인 아주 좋은 눈입니다. 세상에 가야 할 곳에 많은데 그곳에 눈이 닫히고 예배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눈이 너무 밝아서 저 사람의 문제점까지 다 보여. 그래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 때리면 때려라. 마지막 맞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 막 너무 똑똑히 하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그냥 눈이 감겨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이 어두워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혀졌으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수금을 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 다윗이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준비시키지도 않은 시골 촌뜨기가 와서 무기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까지 연주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내가 이거 수금을 틀었는데, 수금을 켰는데 사울왕이 좋아지지 않아.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기도했겠어요. 주님 나 살게 해주세요. 사울왕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어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어둡게 만들어야지 예배할 수 있고 어둡게 만들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둡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 분명히 우리는 우연을 만납니다. 그런데 또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동원해서, 그 우주를 동원해서 여기에 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만약 토네이도가 와서 오늘 교회 클로징하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배럴이가 방전되거나 기름이 문제가 있거나 차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기적 중에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 함께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았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일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과감히 죽이셨고 그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을 필요로 하십니다.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촌뜨기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엄청난 드라마 같은 일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족, 일터, 교회,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회와 열림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것, authentic, 유니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수금을 가르치셨는데 저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의 고유한 것을 찾는 오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준비시키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무던히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이며 한숨밖에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면 생각하기도 힘든 숨기고 싶은 인생들일 겁니다. 그런 과거의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한 분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미 펼치고 계셨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예비하셨고 앞으로 예비하실지 기대하며 그것을 발견하고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시 한 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제목은 인생이라는 퍼즐입니다. 인생이라는 퍼즐. 새벽녘 빛이 창문을 비집고 오는 줄도 잊은 채 퍼즐과 마주 앉았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는다. 지금 이 시간도, 처한 모든 상황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미래의 조각 맞춤을 위한 가치 있는 한 조각의 퍼즐로 채워질 것이다. 인생 퍼즐에서 주연 없는 엑스트라 없고 엑스트라 없는 주연도 없을 터. 너도 나도 모두 주연이며 엑스트라이다. 내 인생 퍼즐 맞추기, 나는 주연이며 타인은 날 위한 조연이며 엑스트라이다. 타인의 인생에서 나는 그저 그들을 돋보이게 조연이며 엑스트라이다. 인생이란 퍼즐 게임은 서로 함께 세워가며 붙잡아주는 것이다. 주목받지 않는 색상의 조각이 없다면 화려한 색상의 큰 그림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